이제 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분이 참 죄인에서 의인으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의 신방이 놀랍게 바뀐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는 행복한 삶의 비결 이런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기로 하는데, 여러분 다 행복하시기 원하시죠? 제가 예수 믿고 20년 동안 스트레스가 뭔지 모르고 살아봤다고 그랬죠. 그 비결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 말이죠,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말씀이 떠오르십니까?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 이거다. 저는 여러분에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누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했습니까? 누가? 내가. 강북교회, 대구 강북교회는 수준이 다르네요. 보통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못 박혔다고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은 내가 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 비밀을 다 알고 계신 것 같은데 벌써.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죽었다. 확실히 다르시네. 다른 데하고 다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힌 거는 죽은 거예요. 사형 집행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누구를 사형했대요? 나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사형당했다. 이런 얘기죠. 맞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왜 나를 사형시켰나? 여러분, 어떤 사람을 사형시키죠? 죄인. 옷이 좀 몇 개 안 되는데, 여러분 교도소에 가보세요. 죄인들 다 사형되지 않습니다. 10년형도 있고 20년형도 있고 무기징역도 있고. 사형시키는 사람은요, 이건 보통 죄인이 아니에요. 어떤 죄인? 구제불능의 죄인이에요. 이 사람 아무리 도와줘도 가능성이 없어. 회복될 가능성이 없어. 또 이런 사람, 아주 무지막지한 인간. 또 어떤 사람, 능지처참에 죽여야 될 그런 인간들. 이런 사람들을 사형시키는 겁니다. 아주 극악무도한 그러한 죄인들, 교화불능. 30년, 아니 70년, 100년이 지나도 교화되긴 틀렸어. 이 사람은 아무리 교도를 해도 사람 되긴 틀렸어. 이런 사람은 죽여야 됩니다. 사형입니다. 또 인면수심. 얼굴은 분명히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는데 그 속에 금수가 들었어. 잔인하기가 말로 할 수가 없어. 양심부재. 양심도 없는 것 같은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라면 양심이 있는 건데, 근데 양심이 없는 것 같은 사람이 있어요. 철면피. 얼굴에 철판 깔은 것 같은 사람. 낯빛 하나 변하지 아니하고 그냥 사람을 막 죽여. 이런 사람은 세상에 놔두면 안 되죠. 분리해줘. 분리해가지고 아무리 교화를 시켜도 사람 되긴 틀렸으니까 사형을 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를 사형시켰다고요?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마는 그 말도 맞지만 사도 바울은 놀라운 걸 깨달았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구나.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나를 사형시키셨구나. 왜? 내가 이런 죄인이니까. 능지처참해 죽여야 될 무지막지하고 극악무도하고 교화불능의 이 구제불능의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과 함께 나를 사형 집행을 한 거예요. 2000년 전에.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전히 자기가 죽은 줄 모르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늘 그리스도인의 삶에 풍성한 열매가 없는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풍성히, 또 우리에게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것 같은, 평화가 강물처럼 흘러넘치는, 모든 사람들로 더불어 화평할 수 있는 이러한 놀라운 삶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데 이걸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망이나 기근이나 위험이나 적신이나 칼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는 이 승리의 생활을 하게 해주시려고 하시는데 늘 세상에게 패배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 그러는데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여전히 세상에게 빠져서 세상 쫓아가고, 왜 그럴까? 자기가 죽은 줄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침례받을 때 어떤 마음으로 받았습니까? 나는 주님과 함께 죽었고 장사되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앞에서, 만천하 앞에서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다고 하는 것을 증표로 내가 물속에 들어갑니다. 그리 침례를 받았죠. 물속에서 올라오면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오신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서 사는 삶입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삶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여러분 새 생명으로 새 삶을 시작했죠. 근데 침례받고 그 다음 날부터 교회 안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졸업식이야. 이제 자기도 떡을 뗄 수 있다. 나도 이제 형제자매 소리 들을 수 있게 됐다. 무슨 침례식이 자격 얻는, 자격증 받는 시간입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종교는 말이죠, 계속해서 사람에게 열심히 노력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독교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기독교는 인간은 개선이 안 되는 죄인이다. 죄인은 죽어야 한다. 거듭나야 한다. 새 생명으로, 성령님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고쳐서 쓸 수 없어요. 고쳐지지 않아요.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죄덩어리라고, 부정한 자라고. 가시나무 아무리 돌봐준들 포도 열매가 나오겠습니까? 무화과나 엉겅퀴를 따겠습니까? 무화과를 따겠습니까? 엉겅퀴에서? 안 되는 거예요. 잘라버려야 돼. 돌감남나무 아무리 잘 돌봐줘도 돌감남나무 나오는 거예요. 돌감나무, 돌감남 열매 나오는 거예요. 네. 그죠? 거기 참 감람나무를 적을 붙여요. 진짜 좋은 열매가 나오듯이. 예수 그리스도로 접붙임을 받은 사람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접붙임 받은 사람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가 맺히는 삶을 살게 되었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열매가 맺히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면 되는 줄로 알고 자기 힘으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종교인이에요. 종교인. 하나님은 말합니다. 넌 죽어야 한다. 너에게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것이 나오지 않는다. 내 속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 너는 선을 행하고 싶은 마음만 있을 뿐이지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 어느 날 제가 로마서 8장을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육신의 생각대로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마다 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 맺는 거예요. 원수는 죽여버리고 싶은 게 원수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죽여버리고 싶다면 내 기도가 응답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할 수 있습니까? 육신의 생각대로 살면 하나님하고 원수 맺는 거예요. 이 말씀을 딱 보는 순간에 뒤통수를 한 마루다가 맞은 것 같이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나도 모르게 육신의 생각대로 살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나는 성령 하나님을 대적하는구나. 나는 하나님과 원수 맺는 것이구나. 여러분, 육신으로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굴복할 수도 없다고 그랬어요. 구원받았는데도 여전히 자기가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 하나님이 안 받는다는 걸 알으셔야 돼요. 하나님한테 더러운 옷을 드리는 것과 같다는 것을 알으셔야 돼요. 우리는 새 생명으로 성령으로 살아야 됩니다. 침례를 받은 것은 우리가 이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고 침례받는 거예요. 너 죽은 줄 알고 이제 너 안에 오신 새 생명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자,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이 뭐냐? 종교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오는 것입니다. 종교가 무슨 종자인지 아시죠? 마루 종자. 가르칠 교자. 가르침 중에서 최고 마루, 용마루, 산마루, 정상의 가르침이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철학이나 무엇보다도 더 차원 높은 가르침이 종교인데 근데 아무리 높은 가르침이라도 그것은 태산 같은 가르침이라 할지라도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메이로다. 하늘에서 내려온 가르침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가르침으로 살아가느냐? 하늘로부터 내려온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인간이 만든 그러한 종교, 그 높은 산 같은 그러한 가르침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종교는 사람이 뭘 자꾸 해야 될 일을 말합니다. 기독교는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말씀하십니다. 근본이 달라요. 종교에서는 계속해서 우리가 열심히 수행을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열심히 선을 쌓으라고 말합니다. 좀 더 열심히 공부 좀 하라고 합니다. 좀 더 잘 섬겨보라고 합니다. 또 계율을 따라서 계명을 따라서 잘 지켜보라고 합니다. 또 더 많이 좀 재물도 바쳐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너도 부처가 될 수도 있고 너도 해탈할 수가 있고 너도 무아지경에 들어갈 수도 있고 너도 도통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정말 그렇게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뭐 산속에 들어가서 아무 사람도 만나지 아니하고 맨날 폭포수 밑에서 가부좌 들고 앉아가지고 거기서 솔잎이나 갈아먹으면서 정한수 떠먹으면서 그렇게 살면 조금 되는 것 같죠? 세상에 내려오면 견물생심이야.
황금을 보면 갖고 싶고, 마음이 다시 돌아옴이 답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대신하신 거예요. 내가 다 이루었다. 너희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다 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십니까? 내가 다시 살았다. 내가 너를 도와주고 싶다. 내가 너를 섬겨주고 싶다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 믿고서 여러분 쉼이 없다면, 안식이 없다면 왜 그럴까? 뭔가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안식이 없죠. 할 일이 있는 사람은 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 이룬 사람, 더 이상 할 일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은 쉼이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께서 하신 이 놀라운 일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면서 찬양을 부릅니다. 더 이상 우리가 할 일이 없어요. 이제는 마치 뛰는 놈 위에는 나는 놈이 있고 나는 놈 위에는 또 누가 있다? 붙어가는 놈이 있잖아요. 아무리 잘해도 나는 놈을 못 따라가잖아, 뛰는 놈이. 그런데 나는 놈보다 더 지혜로운 놈이 있어요. 붙어가는 놈이에요. 항상 1등입니다. 수고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같이 딱 붙어 있으면 그냥 창공을 날아다닙니다. 자유의 나래를 펼치고 내가 날지도 않아요. 대신 날아주는데 난 붙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한테 붙어가기만 하면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예수님하고 붙어가시게 되면, 예수님이 왼쪽으로 가려면 여러분도 왼쪽으로 가고, 예수님 오른쪽으로 가려면 오른쪽으로 가고, 예수님이 가다가 쓰시면 쓰시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면 하고, 예수님이 싫어하시면 멈추고, 예수님과 붙어가게 되면, 예수님과 동행하게 되면 여러분 쉼이 있습니다. 쉼이 없다? 예수님 믿었는데 쉼이 없다?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자, 종교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영원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죠. 끝없는 불안이죠.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그 가르침대로 살 수가 없으니까 늘 부족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 어느 날 90 넘은 노인에게 권사님한테 물었어요. 권사님 몇 년 교회 다니셨습니까? 70년이 넘었지. 그래요? 그럼 권사님은 이제 언제 돌아가시든지 천국 가시겠네요. 천국 갈 준비는 다 하셨죠? 그랬더니 가야죠. 왜요? 뭐 부족한 게 있어요? 아유, 부족한 게 많아요. 아니 70년을 섬기셨는데 아직도 부족하셔? 아유, 부족한 게 많지.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권사님, 혹시 권사님 새벽 기도도 40일 작정하고 잘 나가시고 11조도 꼬박꼬박 잘 드리고 작정원금, 월정원금, 주정원금, 거기다가 선교원금까지 드리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시고 그렇게 살 때는 에이, 하나님 나 그래도 받아주시겠지,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아, 그래요? 근데 그냥 새벽 기도도 안 나가고 11조도 떼먹고 전도도 못하고 맨날 옆집 아줌마하고 싸움이나 하고 아유, 맨날 죄만 짓고 그러면 아유, 하나님 나 같은 거 받아주실까? 에이, 이렇습니까? 맞아요. 맞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은 예수님 믿는 게 아니네. 권사님은 자기 행위를 믿는 거지 예수님 믿는 게 아니요. 내 행위가 좋을 때는 하나님도 나 받아주시겠지. 내 행위가 형편없을 때는 아휴, 내가 이렇게 형편없는데 하나님 나 같은 거 받아주실까?
권사님은 행위를 믿는 것이지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붙들어 놓고 한참 예수님 믿는 게 뭔지 말씀을 드리고 나니까 통곡을 하면서 눈물 흘리고 집에 가서도 또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이 한 달 동안 설교한 것보다 더 오늘 많이 들었어요. 30분밖에 얘기 안 했어 나는. 그런데 우리 중에도 종교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주일날 이 놀라우신 은혜, 독생자까지 주신 이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감사가 넘치질 않네. 저 마이크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지를 못해. 왜? 일주일 동안 내가 살아온 것을 돌이켜보니까 내가 이렇게 형편없는데 내가 어떻게 마이크를 잡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야 이놈아 뻔뻔하지도 않냐? 응? 야 이 뻔뻔한 놈아.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감히 내 기도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이런 생각이 나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떡과 잔을 먹으면서 마시면서 나를 기념하라, 예수님을 기념하라 그러는데 예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생각하고 앉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를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자기를 들여다보면서 잘못된 것을 내려놓고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로 나아가야 되겠지만 주님을 바라보지 않냐고 자기만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이 있어. 자기 행위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어떨까요? 늘 부족함을 느끼기 때문에 감사가 없죠. 기쁨이 없죠. 하나님 앞에 드릴 게 없죠. 우리 가운데 그런 종교인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 늘 부족하니까 만족이 없으니까 종교 생활하면서 늘 뭔가 부족함을 느끼니까 행복하겠습니까? 불행하죠.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정말 예수님 제대로 믿는 사람에게는 그 결과가 영원한 생명이 보장이 돼 있어. 지금 죽어도 첫 땅이야. 그 마음이 참된 평안이 있어. 왜? 나는 잘한 것이 없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감히 이름도 못 부르지만,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그 거룩한 피 흘리셔서 나를 깨끗게 하시고 그 영원한 생명을 버리시면서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님만 생각하면 너무나 감사하고 눈물이 나고 너무 좋아. 그래 늘 마음이 평안하고 마음이 부족함을 모르니까 만족하니까 행복하죠. 감사가 넘치죠. 저는 오늘 성경을 보다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그러더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가 있지?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니가 너에게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러더라. 그렇지. 하나님이 독생자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셨는데 우리에게 뭘 아끼지 않겠습니까? 아끼겠습니까? 네? 우린 머리털까지도 다 세고 계신 분이에요.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엎어져도 감사, 자빠져도 감사. 왜? 엎어뜨리는 이유가 있어. 나에게 복 주시려고. 자빠뜨리는 이유가 있어. 나에게 복 주시려고. 더 좋은 것 주시려고. 믿으십니까? 믿으시는 분만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가 있어요. 무릎팍이 깨져도 재수가 없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고야, 아이고 피나네, 아이고 아파.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또 무릎팍을 깨뜨리실까? 나한테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그러시지?
내가 또 지난번에 그 얘기 해가지고 참 그 사람이 마음이 많이 상했구나. 그분도 많이 마음이 아팠겠네. 나 이 무릎팍 깨지니까 이렇게 아픈데 내가 그분한테 가서 사과해야 되겠구나. 그분 마음이 많이 아팠겠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에요. 마귀는 우리를 대적하는 자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는 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가 있습니까? 자꾸 형제나 자매 정죄하고 이런 사람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게 아니에요. 그게 마귀로부터 오는 거예요. 마귀로부터. 정신 바짝 차려. 아무리 옳은 얘기를 하는 것 같아도 그리스도 예수 오시기까지 아무도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날에 그리스도께서 판단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왜 판단하고 있어?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이건 성령의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행복해야 돼요. 자, 이 얘기를 하신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구원받기 전에 그는 당시의 최고의 지성인이었죠. 그는 율법에 흠이 없이 살았으니까 도덕군자였죠. 누가 봐도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젊은 나이에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가마리엘 문화에서 배웠기 때문에 오늘날 하버드 법대 가서 공부한 사람 모양으로 이 사람이 뭐 그냥 대단한 사람이야. 네? 당시에 박사학위를 받으면 7개를 가질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지식을 가진 사람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선생님하고 쫓아오는 그러한 성공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그가 대단한 기세가 대단했죠.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말이죠. 엄마 아빠들은 이 사울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자녀들한테 아들아 너 사울 선생님을 배워라. 사울 선생님 제자가 되면 엄마는 여한이 없다. 이럴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아주 능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율법에 흠이 없이 사는 그러한 경건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녀들이 그러한 사람 닮기를 원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추앙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항상 자기가 행하는 것이 옳은 줄 알고 그렇게 행했죠. 자기가 배운 지식도 많고 경험과 지식으로 그는 항상 앞장서서 나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올 수 있는 그런 영장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는데 왜? 이스라엘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 다 때려잡아가지고 더 이상 찾을 수가 없잖아요. 예수 믿는 거는 이거는 완전히 이단에 빠진 거라고 생각했어요. 자기들은 유대교 유일하신 하나님만 믿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하나님 앞에 참남한 죄인, 저주받은 죄인을 갖다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그분이 메시아라고 말하면서 그분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이단에 빠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때려잡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일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땅에서는 더 이상 예수쟁이 찾을 수가 없네. 그런데 저 외국 땅 다마스커스에서 거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전도도 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거 안 되겠다. 거기 우리 유대인들이 있는데 그놈들 잡으러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말을 타고 막 가고 있었겠죠. 가는데 다메섹 가까이 왔는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햇빛보다도 더 밝은 빛이 비치면서 이 사람 눈이 갑자기 멀었어. 주저앉아가지고 뭐라 그랬을까요? 주여 니시오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이 얘기죠. 햇빛보다도 더 밝은 빛으로 임하신 이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주여는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또 황제. 하나님 당신이십니까? 그랬더니 갑자기 공중에서 소리가 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이 얘기 듣는 순간에 한마로 뒤통수를 한 대 맞는 것 같은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아니, 지금 예수가 하나님이란 말이야? 얼마나 놀랐을까요? 이 사람 아마 이런 소리 하지 않았을까? 제가 한번 써봤는데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아니, 예수는 분명히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어찌 살아계신 걸까? 정녕 예수가 하나님이 보낸 구세주였단 말인가? 내가 무지한 예수님을 죽게 했구나.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셨구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주님을 핍박하였나이다. 주여, 나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참으로 무지한 자입니다.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까? 이 사람이 무릎 꿇으면서 두 번째 한 얘기가 뭐예요?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까?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 양반이 지금 종교인에서 그리스도인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내려놓은 거예요. 그동안에는 자기가 주인이었다고.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의 주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황제라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줄 이제 알았노라고. 그 무리를 걸어가시던 예수님, 말 한마디에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죽은 자를 살리시던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이분이 바로 한나기로 태어나신 기묘자여 모사여 영존하시는 아버지여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평강의 왕이신 바로 구세주로 오시겠다고 말씀하시던 그리스도인데 내가 몰라봤구나. 이 똑똑 바보야. 나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인데, 성자 하나님이, 영존하시는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나기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그것도 모르고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참나란 놈이라고! 내가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내가 주님을 저주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데 앞장섰습니다. 내가 무지한 자입니다. 내가 죄인 중에 계십니다. 그동안 자기가 아는 줄로 알았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놨어요. 주여, 내가 무엇을 하니까? 주님, 저 이제 내 생각대로, 내가 배운 대로, 내가 경험한 것으로 살지 않을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가 그렇게 살았지만 주님, 말씀만 하세요. 제가 알아서 기겠어요. 주님, 주님은 저의 황제십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십니다. 스데반이 말하기를 하나님 우편에 예수께서 서신 것을 본다고 그랬는데 그림 닥치라고 저놈을 쳐라고 내가 돌 던지라고 했어요. 주님이 아버지 우편에 앉으신 줄도 모르고 모든 무릎으로 예수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게 하셨는데 나는 그 주님을 발로 밟았거든요. 주님, 내가 지옥 갈 인간입니다.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 사울이 완전히 자기를 내려놨습니다. 그렇게 액티브한 사람이, 그렇게 활동적이고 앞장서기 좋아하는 사람이, 그 다음에 두문불출하고 3년 동안 아무 소리가 없어. 석계에 보니까 아라비아에 가서 3년간을 거기서 날마다 무릎으로 배운 것 같아요. 주님, 믿는 사람들은 떡을 떼고 잔을 나누면서 예배를 드리던데 그게 뭐예요? 그거는
내가 잡혀가기 첫날 밤에 떡을 가지고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나의 피다. 너희 죄사함 얻게 하기 위해 흘리는 나의 피다. 너희가 이것을 먹으며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내가 그랬어. 아, 그렇군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이 만찬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것은 내가 주께 받은 것이다. 예수님이 6월절 전에 6월절 날에 잡혀가기 전날 밤에 12제자들하고 나누던 것을 자기는 본 적이 없지만 마치 눈으로 본 것처럼 말해요. 주님이 나에게 다이렉트로 알려줬다. 이 떡을 떼며 이 잔을 마시면서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다. 그는 성경을 보다가도 주님, 여기 이런 말씀이 있던데 이거는 무슨 뜻이에요? 날마다 무릎으로 주님께 물으면서 주님, 내가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주님은 어떻게 하시고 싶어요? 그런 날마다 무릎으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주인이 바뀐 거예요. 내가 하나님 섬기던 사람이 이제 자기는 죽었다고 뭐라고 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옛날에는 어떤 사람이 죄를 지으면 양이나 염소를 끌고 제사장 앞으로 갔죠. 거기 가지고 양의 머리에 손을 얹고 자기 죄를 다 자백을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죄가 양에게로 넘어가. 아무 죄 없는 양이 죽임을 당하잖아요. 양이 피 흘려 죽어갈 때 하나님은 이 사람의 죄에 대해서 심판을 내리신 거예요. 이 사람이 죽은 것으로 쳐주신 거예요. 그런데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에는 염소 2마리를 가지고 와서 한 마리는 광야로 보내고 한 마리는 대제사장이 그 머리에 손을 얹고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죄가 이 대제사장을 통해서 염소에게로 넘어가고 그 염소가 피 흘려 죽어갈 때, 그리고 하나님이 그 피를 받으시게 되어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다. 하나님이 우리 제사를 받아주셨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경배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세례요한 앞으로 오는데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그런 말을 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죄를 지고 간 그 염소가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가는 하나님이 준비한 어린 양, 우리 죄를 대신해서 희생할 희생양이 바로 저분이라고 세례요한이 말했어요. 그런데 그 얘기가 끝나고 얼마 있다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갈보리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갈보리산 높이 십자가에 2손발 못 박힌 채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저주받고 심판받고 죽어가시는데 이 예수님이 죽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죄가 있습니까? 없어요. 왜 죽는 거냐? 여러분과 내 죄를 대신해서 죽어가는 희생양과 같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염소가 죽을 때, 양이 죽을 때 바로 이 죄인들의 죄를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이미 형벌을 내린 것으로 쳐준 것처럼 예수님 갈보리 십자가에 달려서 거기서 돌아가실 때 바로 여러분의 죄에 대한, 나의 죄에 대한 심판이 내려진 거예요. 예수님 죽을 때 하나님은 바로 내 죄값으로 사망을 내리신 거예요. 예수님 심판받을 때 바로 내 죄에 대한 심판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걸 알았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구나. 예수님 죽을 때 바로 하나님은 나를 심판하신 것이구나. 내 죄에 대한 형벌을 내린 것이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침례받은 여러분 죄에 대해서 죽은 줄로 여기시고 이제 의에 대해서 사는 자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새 생명으로 사는 자입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시오. 죄가 더 이상 여러분을 주관치 못하게 하십시오.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다 끝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줄을 알았던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여기 살아있는데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2000년 전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을 때 바로 내 죄에 대한 형벌이 내린 거예요. 내 죄에 대한 심판이 내린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그때 죽은 거예요. 여러분 이제 믿어지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나는 죄 가운데 살면서도 내가 죄인인지도 모르고 살았잖아요. 멸망으로 가면서도 멸망으로 가는지도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이 눈먼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그분이 하늘 보좌에서 이 땅까지 쫓아내려오셔서 여러분과 내 죄를 담당하시려고 한 마리의 희생양으로 갈보리 산으로 올라가셨다고요. 내가 그 길을 가야 되는데 이 죄인이 가야 되는 그 길, 내가 저주받아야 될, 내가 심판받아야 될, 내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야 될, 내가 그렇게 수치를 당하고 죽임을 당해야 될 차인데 전혀 모르고 있으니까 그분이 쫓아내려오셔가지고 이 불쌍하고 가련한 눈먼 자를 위해서 내 죄의 짐을 홀로 지시고 가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 거룩하신 아드님을 심판하실 때 내 죄에 대한 심판을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우리 한 번 죽으면 심판받는다 그랬는데 우리 믿는 사람이 이제 심판 안 받아요? 왜? 우리 심판이 끝났기 때문에. 예수님과. 그러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는 얘기는 또 뭐냐?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대. 여러분 이거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실제적으로 사는 겁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성령이 오신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입으로만 믿는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진실로 믿는 사람 속에는 성령이 임했어요 벌써. 그런데 내가 믿는다고 하는데 변화가 전혀 없다? 그러면 여러분 내 안에 성령이 아직 안 오셨나?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는 분명히 믿는다고 그러는데 성령님 내 안에 안 계십니까? 골방에 가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예, 시기가 얼마나 자.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 속에 있어야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다음에 시작.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야 진짜 하나님 자녀답게 삽니다. 다 같이 시작.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의 원함이 곧 나의 원함이고 그리스도의 생각이 곧 나의 생각이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곧 나의 마음인 삶이에요. 우리 삶은 그래요. 저도 야망이 있었어요. 12년 계획 세워놓고 세상에서 출세해가지고 돈, 권세, 명예 다 잡고 내 적성에 맞는 직업을 가지고 살려고 혈서까지 써놓고 공부하고 있었다. 근데 예수님이 제 마음의 주인이 됐어요. 그 다음부터는 내 야망이 사라졌어요. 내 원함이 사라졌어요. 내 꿈이 사라졌어요. 주님의 원함이 나의 원함이고 주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됐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왜 행복하냐? 빌립보서 2장 13절에 답이 있어요.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자, 여러분 속에서 누가 행한다고요? 하나님이 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이게 성도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같은 영이죠. 여러분 속에서 실제적으로 행하고 계셔요. 근데 보이지 않는다고 무시합니까? 영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시하면 여러분 안의 영은 기분 나쁘세요. 마음이 불편하세요. 여러분이 죄악의 길을 고집부리고 가잖아요. 말할 수 없이 탄식하면서 기도하시기 때문에 내 마음의 기쁨이 사라지고 평안이 사라져요. 그 길 계속 가면 사랑의 채찍을 댑니다. 징계가 있습니다. 징계가 없는 사람은 사생자예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식들을 징계하게 돼 있어요. 저는 하도 징계를 안 하셔가지고 하나님 나 분명히 징계받아야 될 것 같은데 왜 징계를 안 하시지? 하나님 저 사생자 사생자예요? 아니에요? 하고 내가 사생자가 아니면 저를 징계해 주세요. 그랬어요. 그때 그 다음날 징계가 왔어요.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걸 느끼는데 아무 징계가 없다. 이거 좋은 거 아니에요. 시간이 없으니까 하나님 우리 속에서 어떻게 일하신다고?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한다는 거예요. 소원. 하나님이 그냥 개 끌듯이 우리를 끌고 다니는 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 뭘 준다? 소원을 주신다 이거예요. 소원이 뭐죠? 하고 싶은 마음 주는 거예요. 되고 싶은, 그렇게 되고 싶은 마음 주는 거예요. 그런 걸 갖고 싶은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 뭐라고? 구원받은 후 새 생활은 새 생명으로 오신 성령 하나님의 소원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서 성령 하나님이 소원을 주세요. 그렇게 하고 싶은,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그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럴 때 그냥 이게 성령님이 지금 내 마음속에 그렇게 하고 싶다는 신호구나 알고 성령님이 주시는 그 소원을 따라 살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너무 행복해집니다. 우리가 왜 과거에 불행했습니까? 마음에는 선을 행하기 원하는데 내 속에 주인인 죄가 나를 자꾸 죄 가운데 끌어내리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원하는 걸 못 살고 내가 미워하는 삶을 살게 되니까 늘 갈등이 있고 깝깝함이 있고 죄책감이 있고 마음에 기쁨이 없었잖아요. 사람이 자기 마음이 원하는 걸 살아야 행복한 건데,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 마음에 원하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소원을 주세요. 그 소원을 따라서 내 마음에 원하는 그것을 따라 여러분 살잖아요. 그러면 이 안에서 성령이 기뻐서 주님의 기쁨이 충만해져요. 주님의 평강이 충만해져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강, 그 기쁨. 그래서 죄를 이기고 의의 삶을 살게 돼요. 여러분, 천국은 천국에 가야만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 14장 17절에 뭐라 했습니까?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천국이죠. 천국은 누가 다스려요? 하나님이 다스리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그랬어요. 여기 성령 하나님이 와서 내 마음을 다스리게 되면 그 사람은 의의 삶을 살게 되고, 그 사람은 평강의 삶을 살게 되고, 그 사람은 희락의 삶을, 기쁨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은 너무너무 안 좋은데 그런데도 우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찬송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은 이걸 이해를 못했어요. 구원받고 20년 만에 이해하게 됐어요. 근데 그 전에 제가 전심 사역하고 있을 때 내일 먹을 쌀이 없고 통장에 10원 한 푼 없는데도 그냥 찬송 부르고 있으니까 저 사람 뭐가 기뻐가지고 이 상황에서 찬송이 나오지? 이게 이해가 안 됐답니다. 근데 우리 집사람이 구원받고 20년 만에 꼬꾸라졌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막 하나님 진짜 해도 너무하십니다. 동양을 못해도 열망정 진짜 쪽팔 것입니까? 하나님 진짜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섬겼는데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의 손가락질을 하고 날마다 마음이 폭폭해가지고 어느 날은 떼글떼글 구르면서 난 이제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살 자격도 없으니 차라리 날 데려가시오. 뭐 양으로 생명을 얻고도 풍성이 얻는다더니 이게 뭐 풍성한 겁니까? 날 데려가시오. 펑펑 울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청천벽력 같은 소리로 말씀하십니다. 난 한 번도 너의 주인이었던 적이 없다. 그러면서요 필름 돌아가는 것처럼 과거에 지난번에 너 그때도 네 맘대로 했다. 그때도 네 맘대로 했어. 지난번에도 네 맘대로 했어. 보여주시는데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주님 잘못했어요. 주님이 저의 주인이신데 주님 내가 주인 노릇했군요. 주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도 몰랐어요. 주님 내가 잘못했어요. 주님이 저의 주인이세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그 다음 날부터 얼굴 표정이 달라졌어요. 안식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1년 전부터 열린문 선교 후원에 들어와서 일하라고 그랬는데도 아니라고는 지금 못 간다고 불순종하다가 주님 가라면 가겠어요. 그래가지고 순종해가지고 들어간 데가 열린문 선교 후원이에요. 지금까지 한 20년간을 일을 하는데 요즘 하는 소리는 하나님이 나한테 딱 맞는 일감을 주셨대요. 그때는 뭐 자원봉사하는 것처럼 했죠. 자기가 받는 월급의 3분의 1도 안 되는 자원봉사하는 마음으로 갔죠. 주님이 가라시니까 우리는요 주님께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원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그만둬 다 내려놔 너 이 길 가 그러면 가면 돼요. 왜? 그 길이 나한테 딱 맞는 길이고 그 길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고 싶어 하시는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생각을 내려놔야 돼. 자, 그래서 우리 성도의 삶은 이게 성령을 쫓아서 행하는 겁니다.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해줘요. 성령을 쫓아가게 되면. 그러나 예전에는 내가 선을 행하고 싶어도 죄가 자꾸 끄집어내리면서 나를 죄 가운데로 끌어내렸죠. 이제는 우리가 내 속에 육체의 죄의 정욕도 있지만 성령의 거룩한 소욕이 있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 살고 이 죄에 대해서 죽은 줄로 여기고 가잖아요. 그럼 신기하게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있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능히 거룩한 삶을 살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여러분 성령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사는 삶은 이렇게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사람이에요. 모든 것을 사랑으로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행하는 것이 생각이 사랑이 아니라면 아가페가 아니라면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항상 기쁨이 넘치는 삶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굴이 칙칙하다. 그냥 잘못된 거야. 빨리 골방에 들어가서 저 벽을 향해서 주님 제 얼굴이 지금 칙칙한데요. 아유 저 사람들 만나러 가야 되는데 주님 영광 다 가리겠는데 주님 내 얼굴이 왜 있죠? 주님이 뭐 탄식하시는 게 있습니까? 주님 뭐 제가 잘못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주님 가르쳐 주세요. 내려놓겠습니다. 그래 해결하고 가야 돼. 해결하고. 해결 안 하고 그냥 가면은 뭐 예수쟁이들 왜 저래? 에?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넘쳐야 되는 거예요. 평화가 넘쳐야 되는 거예요. 할 수 있으면 모든 사람하고 평화를 해야 돼요. 우리 마음에 평강이 넘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듯이 또 모든 것을 참고 또 모든 것을 자유롭게 또 모든 것을 선으로 악을 이기면서 선한 것을 쫓아가고 충성스러운 삶, 또 온유한 삶, 절제된 삶 이런 것이요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것이 그게 성령 안에서 사는 거예요 지금. 네. 이게 아니다. 그럼 내가 지금 육신대로 하는 거예요. 육신대로. 여러분 다 성령 안에서 여러분 안에 오신 주님이 주인된 삶을 살으셔서 날마다 주님의 평강이 나의 평강, 주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 주님의 의가 나의 의, 주님의 사랑이 나의 사랑, 주님의 거룩이 나의 거룩이 돼서 세상을 밝히는, 세상이 여러분처럼 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들도록 어둠에 묻히는 것이 아니라 어둠을 쫓아내고 밝히는 여러분 빛된 삶을 살게 되기 원하시죠? 네.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말하라. 교회의 마지막 시대에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 그럽니까?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지금 많은 교회들이 주님은 문 밖에 밀어내놓고 주님이 주인이신데 자기가 주인 노릇하고 있는 교회들이 많아요. 사람의 모양, 인간의 회양, 그리고 우리 개인의 가정에 주님이 주인이 아니시고 내가 주인 노릇하고 있는 그런 개인도 가정도 많죠. 이제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열심내라 회개하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서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동고동락할 테니까, 내가 널 도와줄 테니까 사랑하는 자여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 마음은 열어달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기도할 때 예수님이 아직까지 내 마음의 주인이 아니라면 주님, 예수님 날 위해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 내 마음의 주인이 되십시오. 주님이 내 삶을 이끌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시고, 이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주님, 내가 육신대로 행하여 주님 마음을 많이 아프게 했군요. 주님을 또 문 밖에 밀어놓을 때가 너무나 많은데 주님 죄송합니다. 내 마음의 왕좌에 앉으시고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십시오. 이후로는 주님이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주님 기뻐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